이 세상의 모든 불만은 하나님을 찾는 소리 없는 외침이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불만의 저변에 깔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지금 목마른 영혼이에요. 안식처를 찾고 있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쉴 곳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도자이고 그래서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종교 생활을 합니다. 썩지 않는 미라 상태로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만든 사람이 5명 있습니다. 그 5명을 보면 소련의 레닌이고 중국의 모택동이고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이고 그리고 북쪽 마을의 김씨, 아들 김씨, 아버지 김씨 둘입니다. 이 최고의 과학이요,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2년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민들이 굶주리면서도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5명의 공통점이 뭐죠?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는요, 최초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를 부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종교를 다 몰아낸 집단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레닌이나 또 모택동이나 김일성, 김정일이나 호치민을 미라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제발 우리 곁을 지도자여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뭘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를 부인했던 그 공동체가 또 다른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증명하는 거죠? 목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교에는 다 목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가? 예를 들어 봅니다.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는 꿈입니다. 그러다가 산신령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신령이 여우야, 너 사람 될 수 있어. 그리고 수행정진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금욕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계율도 가르쳐 줬습니다. 여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여우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모든 종교는 수행 방법이 종교마다 다 다릅니다. 오체 투지일 수도 있고 명상일 수도 있고 금욕일 수도 있고 삼보일배일 수도 있고 도를 깨우치는 득도일 수도 있고 탐욕을 제어하는 거행일 수도 있고요.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수도, 정진일 수도 있고, 남을 위하여 봉사와 순교일 수도 있고, 특정 주문을 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 어느 합격점에 도달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우도 합격점에 도달하면 사람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을까요? 종교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영역에 들어가려는 일체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이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목마른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진짜 목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가 사대교회와 같은, 요한계시록 3장 1장에 나오는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또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도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목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구원의 진리, 구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어느 정도의 수준, 합격점에 도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교주도 거기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길, 그것이 뭘까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은 안데르센 자기 자신의 삶을 표현한 하나의 동물입니다. 그는 정말 명문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결국은 가난과 또 정신병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그 가난 속에서 정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그렇게 끝날 거라는 어둠 속에 살다가 나는 절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리라, 그는 꿈을 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사는 그 일생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멸시천대와 구박 속에서 살았던 자기 자신의 얘기를 미운 오리 새끼에 이렇게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한 오리가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품고 하루 이틀 계속 지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오리 품고 있는 알 중에 많은 오리들이 부화돼서 이렇게 나오기를 시작.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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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 오리 같습니까? 닭 같습니까?
삐약 그러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알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삐약 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알은 도박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더 기대하면서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에서 전혀 오리 색깔이 아닌 하얀색이 오리가 나오는데 색깔이 참 이상하다. 그리고 그 오리들과 함께 지내는데요, 그 오리들과 다른 오리를 보고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구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얀 오리는 다른 오리들의 그 핍박과 무시와 멸시천대 속에서 그는 집을 떠나갑니다. 가출을 시도한 거죠. 그랬더니 짱! 총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맹수들이 막 도망갑니다. 와, 집보다 살벌한 숲을 만난 것입니다. 아, 내가 집을 떠나온 게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헤매다가 한 집을 만났는데 할머니가 닭과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아, 이 집이라도 들어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닭이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틈만 나면 먹으려고 그럽니다. 버티다가 밤에 야반도주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하늘에 보니까 자기와 너무나 닮은 백조가 싹 날아가는데, 쟤들은 나와 똑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하늘을 날지. 그리고 그 백조가 점으로 변해서 날아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는 졌습니다. 다시 숲속을 헤매다가 맹수를 만나게 되죠. 그 순간에 도망가야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를 확 폈더니 몸이 붕 떠버리는 겁니다. 그래가 이래가 그때야 자기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는 동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할 거리가 저렇게도 없으면 세상에 동화를 해주는가? 설교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합격점에 이르면 너 구원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원래 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가장 복된 내 아들이었단다. 너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요, 마귀의 말을 따라 등을 돌리기 전에 원래 너는 백조와 같은 내 아들이었단다. 그런데 네가 나를 등지고 살았지 않니?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기독교의 구원의 길은 이겁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원래의 자리로, 아들의 자리로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지어졌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령님과 함께 당신의 형상대로 너를 지었다. 그런데 나를 향해 등지고 아버지 품을 떠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나 알기 쉽게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야. 네가 있어야 될 원 줄기로 가지야 돌아와라. 이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냐?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복음을 믿어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란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단다. 우리가 즐겨 부리는 노래 가운데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이 노래 있잖아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원래의 자리가 이 자리였구나.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탕자임을 깨달았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목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나요? 기독교의 구원이 있지만 모든 교회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가 목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없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문 밖에 있어요. 예수 없는 교회가 목마른 영혼의 안식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요,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였어요.
쯔빙글리와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 이게 개혁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하기를 시작해요.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이고, 그 개혁을 일으킨 지 지금 올해 5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 500주년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있지만, 이 종교 개혁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일으켜진 교회 개혁운동을 일으킬 때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 그들을 따랐던 공동체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유구노들이라고 했어요. 아니, 프랑스에서는 그 언어로 유구노들이라고 했고, 영국에서는 퓨리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의 유구노들이 주로 수공업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왜? 구교에 억눌려서 그 전투가 너무 치열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알프스를 찾아 산악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칼빈이 있었고, 거기에서 개혁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게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들을 퓨리탄이라고 했고,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당시 영국의 3분의 1을 재정을 감당했던 노예매매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개혁된 교회가 결국은 모든 인류는 존중받아야 한다. 흑인이라고 해서 짐승처럼 파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가는 곳마다 인권이 회복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프랑스의 유구노들이 없고 영국의 퓨리탄들이 없고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지 않았으면 전 세계는 독재자 히틀러 손에 들어갔을 거고, 거기에서 간신히 피했다고 해도 막스와 레닌의 모택동의 공산주의 어두움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부뿐만 아니고 프랑스의 유구노들 가는 곳마다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퓨리탄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이 부여로 바꿔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에베소서 1장 23절 그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움직이지는 프로테스탄트가 가는 곳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아멘입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호남 이 지역에 유진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2조 500년 동안 굶주렸던 이 나라가
노비, 억눌려 사는 이 나라가, 여자들은 가르치도 안 했던 이 나라가 오늘의 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자들의 목숨 건 개혁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선물한 것이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진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목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 약속이요, 현실로 세계 역사 속에 드러난 겁니다. 이 약속이요, 내 자신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교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교회가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주변에 많은 개신교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또 변질되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바른 복음에서 바른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면 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었어.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고 믿음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구원관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진짜 회개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꼭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꼭 그 교회 그런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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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어떤 방법으로든 수준에 이를 때, 합격점에 이를 때 열반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반에 이룰 수 없다. 진짜 구원의 길은 너는 원래 나의 형상대로 지은 너는 내 아들이었다.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를 향해 등을 지고 떠날 때 그 속에서 너도 떠나갔다. 네가 있어야 될 아버지 품에 아버지 아들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은혜.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탕자했다는 걸 알게 되죠. 주여,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나도 또 다른 목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